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네.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에 노래며 어두울 때에 기도하.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찬송가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찬송가 344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4장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성경책으로는 24면에 있습니다. 신약 마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의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인을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며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에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오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저희가 건너가 게레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오병이어, 그리고 세 번째는 물 위를 걸으심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들은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되어 내용을 살펴보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죽음입니다. 헤롯의 생일날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헤롯에 대해서 그의 동생의 아내와 잘못된 일에 대해서 지적을 하였습니다. 헤롯은 요한을 죽이려 하였지만 민중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민중의 그 심리가 두려웠고 자신을 해할까 혹시나 또는 자신의 입지가 약해질까 봐 그것을 두려워해서 헤롯을 죽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추는데 그에 대한 대가로 무엇이든지 주겠다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헤로디아의 딸은 어머니의 시킴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헤롯은 근심하였지만 자신의 한 말과 체면으로 인하여 그 청을 들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의미 없는 죽음을 당하였다고 혹은 실패한 목회였다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활동 모델을 다 만들어 놓고 주인공의 활동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일찌감치 어쩌면 자리를 비켜준 조연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느니라. 어쩌면 세례 요한은 이미 자신의 역할을 끝났다는 것을 예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인생의 성공과 실패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했는지 못했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크고 많은 일을 이루었느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어떤 사람이 죽거나 돌아가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사람의 업적 혹은 무슨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방식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 잘 수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관점을 두고 우리를 판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잘못된 인생이라고 그리고 헛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이고 그의 일꾼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일,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잘한다 칭찬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우리가 혹시나
죽음을 맞이할 때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너는 잘했다고, 성공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정말 많이 들었던 오병이어의 말씀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도 저도 대단히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배불리 먹고 남았다는 말씀에 조금 초점을 두어서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고 의도적으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인원만큼 먹이셔도 엄청난 능력이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인원이 다 먹고도 남게 그렇게 거두신 것은 이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풍성한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풍성함이 바로 다른 신들과 구별되며 차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풍족하게 채워주는 법이 없습니다. 약간은 부족하게 혹은 그것이 올바른 것처럼 가르치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신을 더 찾게 되고 기도하고 그리고 그 신을 향해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쓸 것을 채우시며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단들이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사람이 혹시 재산이 많거나 혹은 풍족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재산을 가지고 오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살아서 더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끔, 더 자신에게 기도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단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러시지 않으십니다. 더 가져오라가 아니시고 내가 더 주겠다, 내가 더 너에게 풍성하게 넘치게 하겠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정말로 우리에게 모든 은혜 그리고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혹시나 나에게 있는 어떤 갈급함 혹은 나에게 있는 부족함이 느껴지신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풍족함으로 이 마음을 해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도 사실 풍족하거나 무엇이 넉넉할 때는 우리가 주님을 잘 찾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풍족하면서도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 것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풍족하나 혹은 가난하거나 혹은 부족하나 혹은 넉넉하나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물 위로 걸어오셨다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즉시 제자들에게 재촉하시고 이 무리를 보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그것은 항상 기도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자기는 따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딴 곳을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멀리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물 위로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고 26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오심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마치 유령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불과 이들 바로 몇 시간 전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몇 시간 전에 그렇게 많은 이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그 역사하심 속에 있었던 제자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물 위로 걸어오심, 어떠면 초자연적인 그런 것을
자기들이 보고 그것을 놀라이 여기며 유령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면 그는 예수님께서 걸어오심을 보고 물론 놀랄 수는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하실 수 있을까라고 놀랄 수는 있겠지만 예수님입니까? 그래, 오병이요. 정말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풍족하게 넘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가능하실 거야. 그래, 하실 수 있는 거야. 그래, 이후에 나오지만 혹시나 나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믿음이 없으니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유령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수단과 방법으로 예수님의 걸어오심을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유령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직도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어 있죠.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여 만일 주시오늘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시고 오라 하신데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참으로 제1제자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베드로는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것도 많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걸어갔지만 30절에 보시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는 그 바다를 걸어갔지만 세상 즉 이 파도 즉 바람을 보니까 바로 즉시 물에 빠져가는지라라고 말씀되어져 있죠. 즉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갔을 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근심과 걱정 혹은 세상에서 오는 그런 모든 염려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 우리는 물에 빠져들기 시작한다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를 걸어오게 하실 능력도 있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걸어오게 만들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오는 염려와 불안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빠져가면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니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니 가라사대 뭐라고 되어 있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라고 되어 있죠. 이 말씀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하시며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을 때는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고 정말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거야.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라는 그 강력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물 위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역사하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지금 이 어려운 때에 이 힘들고 정말로 지칠 때에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싶지만 정말로 국가적인 어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우리가 더더욱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간구하고 내 그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서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물 위를 걸어갈 수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온전하게 나아가시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어떠한 어려움도 어떠한 방해도 있지 아니하고 정말로 온전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속히 이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정말로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지금 세상에서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험한 말을 하고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더더욱 주님을 의지하며 더더욱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주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분명하게 깨달으며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고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들고 원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